국민의 74.2%가 통일을 원한다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통일을 원하냐 했더니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처럼 그냥 두 나라가 두 개씩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좀 통일의 의미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고 또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이제 이틀 후면 78번째 맞는 광복절이 됩니다. 알다시피 일제 통치를 36년간 받고 자유를 얻어 해방된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약 430년간 이집트의 통치를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로서 많은 침략을 받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다 사방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40년쯤 돼서 히틀러가 유럽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었는데 약 600만 명을 죽이는 학살 대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게 있죠. 우리나라도 45년의 광복을 맞고 그리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1950년에 전쟁을 치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 전쟁 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꾸고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그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국사에서 다 역사에서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름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1000만 명이 넘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900만 명 약간 넘는 사람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믿음이 변질돼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이 말세를 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종말이 가까울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를 다 말씀해 두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대요. 지금 그런 일들이 사건이 뻥뻥 터지고 있죠. 제자가 스승을 고발합니다. 지금 수년 지났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죠. 더군다나 처처에 지금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불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도 지금 또 물폭탄을 맞아서 500만 명의 이재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지금 미국의 하와이는 불난리가 났어요. 불이 아주 지금 다 태워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뿐입니까?
북극의 빙하가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고 남극도 지금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어서 학자들이 앞으로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빙하가 다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물이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부산이 잠깁니다. 인천이 잠기고 목포도 다 밑에 남해 지역은 다 잠깁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므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식량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들이 다 죽어나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주님이. 그런 것이 있어야 그 이후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족속으로, 전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 그때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조만간 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할 때가 지금 그 종족속이 숫자가 1000개 정도도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남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진짜 누가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놓으니까 850명이에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믿는 그 신을 불러봐라.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불러볼 테니. 그래서 응답을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밤새도록 며칠 동안 밤낮 부르짖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꽹가리 치고 별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해를 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앞에다 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종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딱 끝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핥아버립니다. 너무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아침에 새벽에 강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그 웅장함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무서워서 땅에 엎드리고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의 설명만으로도 생각해 보면 너무 엄청나고 웅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사건이.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거 제단을 훑어버렸으면 그 절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엘리야가 그냥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낙심하고 낙담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850대 1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고 기뻐해야 할 입장에 지금 한쪽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할 수 없어요. 이제 나 생명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웅장함, 하늘에서 불이 내렸음에도 그 정도 되면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렇게까지 했는데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저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열심이 과거 성경에는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번역 다시 바뀐 성경에는 유별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주님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이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다시 얘기하면 충성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항상 가끔씩 제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다 100% 아멘 하세요. 물론 입을 안 여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속으로도 다 주님 사랑합니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실 건가요? 충성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영어로 faith란 말이거든요. 그 faith가 충성이란 말 말고 다시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충성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보면 사랑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충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믿음이 그만큼 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배에 충실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봉사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물도 드릴 거고 내 육신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그게 뭐예요? 곧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믿는 것만큼 충성하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크다 적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기왕 믿을 바에는 깊이 있게 더 크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누라 내 남편만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식들만 껴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남은 자, 지금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가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했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한다는 얘기는 결국 효도를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효를 다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 안 하고 효도를 한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겁니다. 가식적인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뭔가 받아낼 게 없나? 부모님한테 내가 얻어낼 게 뭐 없나? 이것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가식적으로. 부모님 사랑 없이 하는 효는 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부모님 효도하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죠? 믿으시죠?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내가 대가 없이 내 아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무리 죄를 짓고 딴 데 어긋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주마. 그만큼 너를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 예수까지 희생시키며 너를 건져주셨으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래?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신 적 있나요?
내가 널 구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줄래? 그렇게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저 사랑하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했고 부모님 사랑도 그렇게 했냐고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남은 자들의 해야 할 도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후계자로 임명받습니다. 그럼 이제 훈련 받으러 가야 돼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엘리야에게 저 부모님하고 인사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모님에게 지금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서 작별 인사 한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빼놓고 그 뒤에 그리하면 그 뒤에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요것만 보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죠. 장수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연무대 교회 교인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진정한 장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자식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복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먼저 잘 공경하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볼까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참 잘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아주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거나 안 좋으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정말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되냐면 먼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요,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중심으로 사랑하면 부모님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대로 사랑만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자꾸 나를 해하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 제대로 못하니까 생겨나는 결과물이지 그 사람이 탓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관계를 잘 알면, 올해 우리 목표도 관계 회복이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돌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엘리사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언제 돌아올지 아예 못 올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사용하던 소를 잡아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인들에게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줘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으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적은데 이웃에게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그게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받으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만큼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멀었다 생각하는데요, 2030년, 7년이면 2030년 됩니다. 그 사이에 2050년 사이에 빙하가다 녹아버린대잖아요. 그때까지 살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이 자꾸 올수록 주님이 그만큼 한 걸음 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믿음 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하나 본다고 해서 여러분 재산 많이 있는지, 많이 배웠는지, 무슨 경력을 쌓았는지, 어떤 명예를 얻었는지 하나님 이거 전혀 안 봅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여러분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 그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준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